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합시다. 행복한 교회 생활합시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목사님 저 필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아멘이라고 보내겠습니다라고 전화해 주신 성도님도 계신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기 전에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한 나눔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서나 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외치며 또 나누며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합시다. 행복한 교회 생활합시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사역자로서는 20살 때부터 살아왔지만 담임 목사가 된 지는 이제 44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방 다녀와서 신방 나누면서 신방 중에 성도님에게, 신방을 받으신 성도님에게, 성도님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지 44년이 돼가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선배님이, 제 선배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전수희 목사님, 목사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목사는 되어져 가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버지가 되어져 간다, 그 정확한 영화 제목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서툰 아버지가 있어요. 서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다 되어져 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되어져 가고요, 아빠가 되어져 가고, 또 목사는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도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점점점, 물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서 항상 죄송해요. 또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또 점점점 철들어가는 것 같아요. 철든 목사가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연약함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 지나고 나서, 그 힘든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막 토가 막 계속 나오려고 하고, 혹격이 계속 나오고, 설사가 주룩주룩 나오고,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막 잠이 막 안 오고 막 물려오는 그런 상황들, 아마 제 연약함 가운데 담임 목회자라는 그 영적 부담감 속에서 제가 경험하게 됐던 일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제가 코로나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불임교회 공동체도 코로나를 지나며 참 힘든 시기였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사실은 온 열방의 교회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불과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 건데 까마득한 옛날 같죠?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만 생각해봐도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만교회,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코로나 시기에 담임 목사직에 대해서 사임하겠노라고 그렇게 교회에 사표를 내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그만두지 마세요, 붙잡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힘든 시간이었고 전체 공동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공동체가 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포함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이 생겨난 때가 바로 코로나 시대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도 힘든 시기였고 목회자들도 힘든 시기였고 성도님들도 참 힘든 시기였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마음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늘 구림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며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또한 목회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있는 현경희 사모님과 주성희 예린을 통해 또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왔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 개인의 각자의 인생길 그리고 우리 부임교회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과 온 열방의 교회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교회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며 변함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손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고단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잡고 이겨내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는 바람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로서 부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 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뭐냐면 행복한 교회 생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언제 올까? 행복은 언제 올까? 행복은 은혜를 인식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인식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반응이 뭐예요? 감사하죠. 은혜를 인식하며 감사할 때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의 크기가 커지길,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행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욕 잘하십니까? 욕 끊으셨습니까? 저도 욕 잘했거든요. 욕을 잘했는데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욕을 끊었죠. 제가 저기 옛날에 우리 부림교회 175번 있을 때 그 뒤에 신풍빌라였나요? 신풍빌라? 극동빌라 했던 것 같아요. 극동빌라. 거기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욕을 큰 소리를 다해서 막 욕을 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했겠죠.
경험이 된 것은 아니거든. 욕을 막 제가 했어요. 고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저기서 강명수 사모님이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한마디 했어요. 나는 아들이 욕을 하는지 몰랐는지 못참잘하네 제가 근데 5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성령 충만 받고 욕을 끊었어요. 욕이 잘 안 나와. 욕이 잘 안 나오는 욕을 막 이렇게 사실 어떨 때 욕하면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시원한 사람들이. 근데 불편해져요. 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전 연약한 존재라 운전을 하다가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운전하다가 정말 운전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나오려고 소심한 욕을 저는 나쁜 사람 같은 이런 근데 매스컴을 보면 진짜 욕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렇게 욕이 막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라고도 불려지는 사울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동명이인도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호칭을 쓰는 동일한 인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그 사울왕 아니고 신약으로 왔을 때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자꾸 헷갈리네요. 사울이 히브리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울이 히브리식이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동명이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도 불려지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가장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이름 바로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메이저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핍박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전부터 경계는 있었지만요. 근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압과 박해 가운데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박해받지만 그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바울은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 그때도 사실 권력자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때였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탄압받고 박해받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저 북한이, 저 중국이, 저 이슬람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고 박해받고 있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울은 다 절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사람 예수님 믿을 리가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버리지 않았을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께 저 사람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바울까지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서신서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 라고 하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에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공사 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공동체. 근데 교회가 분명히 그래서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변화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교회에서 잘하는 것도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일부러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존재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한테 어떻게 어려움을 줄까를 연구하는 모임도 있어요. 안티 기독교. 근데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있어요. 저는 그 교수님을 아는데 그 교수님은 저를 몰라요. 그 교수님이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알아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과 저 교수님 지금 다릅니다. 한 교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수님이고 한 교수님은 복음을 핍박하는 교수님이에요. 지금도 법대 교수님 하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기 시작했대. 그분의 표현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전에는 삶이 참 늘 부정적이었다고. 우리 동네는 왜 이따위로 지어놔가지고 막 그러면서 바닥에 보도블럭 떨어졌으면 이런 막 그러니까 하나하나 불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 부셔진 돌이 너무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햇살을 그 저 시끄러운 새소리 같은 일 근데 저게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려고 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오늘도 존재합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목양하는 목회자로 그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노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행동하는 대상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포기했다는 마음보다 그건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삶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도, 시도도, 실천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도 그냥 나도 모르게 멈춰버린 그 상태. 무뎌진 말입니다. 잊혀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대상이 예수님께 돌아오길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개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들로 노력했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눈에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도 흐릿해지고 그 노력도 그 마음도 흐릿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는 전도를 위한 노력까지 아예 내 마음 가운데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방황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환경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활 시작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군생활 시작하고 이성 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방황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개는 전자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의 노출 가운데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한 번, 두 번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그냥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휩쓸려 가게 된. 근데 저도 그런 청년들을 여럿 알고 있고 그 시기가 오래돼서 청년이 장년이 된 분들도 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목회실에 이렇게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어요. 저한테 목회실로. 온 이유는 목사님 부활절 계란 나눠드리러 나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실 다 끝나고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나눠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렸어요. 요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통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말 열심히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리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부활절인데요. 이 계란 받으세요 하면서 열심히 막 애들이 막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 나누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주일학교 학생이 오더니 전도지를 자전거 뒤에 싣고 동네를 돌면서 전도 사탕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주일날 대만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나눔을 제가 가졌잖아요. 대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만에 25년 만에 큰 지진이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난 주일날이죠.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대만의 어려운 상황은 잘 정리되어지고 있다고 하나요? 와, 그래서 야, 너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 갖는 너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저한테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까 그
물론 교회에서 잘못한 양 많아요.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제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한 명으로서 깊은 사과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 땅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세요.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어떤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지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그 항상 부정적인 마음이 찌들어있던 그 교수님이 행복지수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식하기에 나서부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행복하게 느껴진다. 다시 설교 본문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누러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갔다가 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마음의 감동과 감격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잠깐 집에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계속 놀고 있고 저는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랑 잠깐 빨리 갔다 와야지하고 집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 형제님이 청년 때 교회를 떠났던 형제님이거든요. 청년 때 교회를 떠난 형제님인데 제 기억으로 교회 생활을 안 한 지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떠났는데 이제 중년이 됐어요.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청재님을 위해서 그분이 영적 방황을 멈추고 돌아가길 소망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실천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일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그 형제님을 보게 됐고 먼저 가서 또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했는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지? 약간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목사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고맙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맙다는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저 다시 교회 나가요. 아멘. 그래서 목소리가 막 쉬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쉰 건지 감기 걸려 쉰 건지 모르지만 저 교회에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생각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는지 몰라요. 제가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울 뻔했죠. 가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포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지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영역은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실천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기가 참 쉽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소망하며 갈망하며 가족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일을 지속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눈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때 무뎌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분 안에서 축복의 통로되어 그분의 은혜의 통로되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대만 선교를 오래 하셨고 수십 년 전 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신학생들이 지금은 담임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우리 구림교회에서도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그 오신 목사님께서 나누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대만은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적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지금 모델이 되는 교회로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더라고요.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제가 안티 기독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랑하니까 자기 부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이 부인 입장에서. 왜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당신의 바뀐 삶을 보니까 그 복음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대요. 그냥 복음만 들었을 때는 물론 이 복음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 사용하시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당신 교회 생활하는 건 내가 말리지 않겠다. 근데 나한테 그거 강요하지 말라고. 나 교회 생활하는 거 강요하지 말라고. 당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지 않겠는데 나한테는 그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변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 영접해야겠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